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로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였더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았더라면 행하지 아니하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와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아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의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더라.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아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1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죄를 짓는 7가지 대죄, 이런 명목으로 명명한 것이 있습니다. 7가지 죄가 큰 죄다 이렇게 명명한 그런 말인데, 첫 번째가 교만, 시기, 탐심, 탐욕, 그리고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를 기독교는 대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7가지가 왜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인가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7가지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7가지 중에서도 가장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뿌리가 되는 죄가 있습니다. 그게 교만입니다.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볼게요. 교만, 시기, 탐욕, 탐심, 그리고 분노, 정욕, 나태. 이 7가지 모든 죄가 모든 죄의 근원이 되고 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교만이 인간이 짓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교만의 문제를 좀 다루면서 저와 여러분의 교만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각 사람,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다른 영역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에 어떻게 공략했습니까? 창세기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과를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니, 어쩌면 그렇게 가능성이 없는 얘기도 사단이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독교의 유명한 윤리학자 나인홀도 리버는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첫 인간이 저지른 범죄의 핵심은 교만이다. 그런데 그 교만의 본질은 자기 중심이다. 이렇게 나이놀도 리버는 평가했는데, 그러니까 교만은 바로 자기 중심이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다, 이렇게 지금 나이놀도 리버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믿지 않는 사람 10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천국 가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첫 번째 67%가 이 사람이 가야 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마더 테라사 수녀예요. 평생을 헐벗고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을 위하여 일생을 보냈던 이 마더 테라사, 이 사람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게 69%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 중에서 누가 천국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마이클 조던,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일단 농구를 잘해야 돼. 그래서 마이클 조던입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65%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 천국 가야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물었을 때에 영국 다이나 왕세자비 60%였어요. 그런데 이 설문에서 조금 특이사항은 이 사람들보다 가장 많은 점수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무려 87%를 받았어요. 이 사람이 꼭 가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마더 테레사 수녀보다 더 높은 점수예요. 그러니까 무려 87%인데 이 사람이 꼭 가야 합니다. 누굴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꼭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도 안 믿으면서 믿음도 좋아? 자기가 꼭 예수 가야 된다. 이것은 얼마나 인간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제 입에서 독백처럼 흘러나오는 그런 고백이 늘 하나 있어요. 늘 입에서 이것이 계속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은 계속 흘러나오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런 말이 자꾸 제 입에서 고백처럼 탄식처럼 흘러나와요. 그래서 이런 고백이 왜 나오는가 저 자신은 이렇게 봤더니 우시야 왕이 16살의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간 나라를 통치해요. 그런데 나라를 기가 막히게 정치해서 영토가 확장되고 제2의 다윗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어요. 그러니까 왕으로서 우시야 왕은 성공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말년에 그가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죽어요.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여러분, 여기서 한 공식을 찾아내는데 우시야 왕이 어떻게 됐다고요? 강성해졌다,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정치를 잘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와 존경과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어떻게 졌다? 교만하여졌다. 교만하여져서 뭐 했다? 악을 행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내가 그 뒤에 잘 하지 않을게요, 저주받아 죽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정치를 잘 해놓고 마지막에 말년에 잘못하여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께 저주받고 죽었다, 그런 말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우시야 왕이 죽을 때에 너 정목사, 너 끝까지 잘해야 돼.
사실 뒤에 사족을 붙여야 돼.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종목사 너 교만하면 안 돼. 우시아 왕이 죽던 때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저보고 하는 것 같아.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마지막을 잘해야 한다.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해봐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다시 한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교만하면 너 죽는다. 아니, 나 죽는다가 아니고 여러분에게 한번 해보라고. 다시 한번,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교만하면 너 죽는다. 우리는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교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외형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내면에 있는 이 교만과 끊임없이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본문을 그런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잘 아는 대로 아람 나라에 나하만이라고 하는 그런 장군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오늘 나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자기 병을 고쳐줄 의사가 있다고 그래서, 자기 병을 고쳐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아람 나라에 가장 잘 나가는 장수예요. 그 성경은 큰 용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칭찬과 존경과 왕의 총애를 받는 그 사람인데, 남에게 말하지 못할 큰 병을 가지고 있어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지금 그 엘리사를 찾아갔단 말이에요. 5장 9절 오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의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 집 문 앞에 서니. 그러니까 말들과 군사들을 데리고 지금 나아만이 엘리사 집 앞에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아보지도 아니하고 자기 종에게 찾아왔다 그러니까 처방전을 보내는 거예요. 의사로 말하면 진단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 대한 처방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처방의 내용이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처방이 어려운 처방인가요? 행하기가? 여러분, 이 처방을 듣고 여러분이 기분 나쁘셨을 만한 그런 문구가 있나요? 굉장히 평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만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고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 부위를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12절 말씀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야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목을 돌려 분노하고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 서민 같은 사람이 왔을 때 그 처방이 어렵지가 않은데, 그런데 왜 나만이 그렇게 격분합니까? 나만이 왜 그렇게 화를 지금 내고 있습니까? 오늘 노하여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답이 열왕기하 5장 1절에 있는데요. 다 같이 5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그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용사이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빛과 그림자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의 빛은 바로 군대장관이요, 왕으로부터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요, 그리고 나아만은 지금 많은 사람의 칭찬과 박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나아만의 빛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에게도 그림자가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죠. 그 어둠은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간 것은 그가 나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라도 지금 누구에게 갔느냐? 바로 엘리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찾아가는 이 태도와 이 자세가 오늘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그런데 나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가는데 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말들을 대동하여 갔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대동해서 가야 될 이유가 있냐,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은 나만의 지금 삶의 무게가 내가 병을 고쳐야 하는 절박함보다도 자기가 지금 큰 용사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내가 큰 용사야, 나는 지금 총애받는 지금 장군이야, 나는 존경과 박수를 받고 있는 거야. 이게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빛과 어둠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칭찬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그런 종류들이 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어요. 동시에 여러분에게도 어두움,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나만이 갖고 있는 가슴앓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눈물,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아픔이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나만이 지금 나만의 그림자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 다른 사람이 잘 모르는 거, 지금 나병을 치료받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들먹거리고 많은 군대를 대동하고 많은 것들을 지금 말들을 대동해서 지금 보여지는 거, 대단한 거, 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이걸 지금 강조하고 그의 삶의 지금 무게가 지금 그쪽에 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치명적인 약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기 그림자가 있으면서도 그림자는 감추고 자기가 지금 굉장한 거, 엄청난 거, 이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 이것이 바로 나만의 교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어떤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가 그 다른 사람들에게 국률함을 받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부모가 있잖아요. 그런데 부모를 바라볼 때에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참 열심히 사셨어, 참 어떻게 생각하면 불쌍한 생각이 들어, 이렇게 만약에 자녀 교육을 시키면 여러분들은 자녀 교육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회사의 어떤 오너가 되잖아요. 오너가 되면 여러분 종업원들이 있으면 그래도 우리 사장님 그분 참 그래도 애쓰셔, 참 어느 때 보면 측은하고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회사를 잘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생각할 때에 우리 남편 막 어느 때는 남편이 저렇게 열심히 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전에 막 미운 생각이 들다고 요즘은 조금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볼 때에 그 전에 이런 것도 못하고 저런 것도 못하고 막 그러는데 그래도 없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볼 때 참 불쌍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슈퍼셀로 한번 옮겨볼까요? 슈퍼셀에 세론들이 볼 때에 우리 슈퍼셀은 왜 저 모양이야, 저 꼴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때는 그래도 우리 세론들 챙기려고 저런 거 볼 때 참 어느 때는 이게 국률한 마음이 들어, 불쌍한 생각해서 우리가 잘 순종해야지. 그러면 여러분의 슈퍼셀은 무조건 부흥돼. 교회도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교회도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볼 때 우리 뭐 담임 목사님 뭐 화려하고 뭐 대단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분 막 그냥 어떻게든지 열심히 해보려고 어느 때는 측은한 생각이 들어. 담임 목사가 성도를 볼 때 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저분 보라 볼 때 저렇게 왜 저러는가 막 국률 안 들어. 그럼 그게 무조건 부흥하는 거야.
지금 나만이 그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서 지금 자기만이 알고 있는 이 그림자와 같은, 마치 그 아픔과 같은 이것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부터 병은 알리라고 했는데 왜 그럴까요? 병을 알린다라고 하는 말은 약점을 알리는 거예요. 약점을 알리면 어떻게 돼요? 이 모양 저 모양에서 막 이게 의사도 소개하고 뭐 처방하는 것도 하면서 거기서 어떤 방법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나만은 자기의 양점은 감춘 채 자기의 보여지는 것만 허세를 부리며 나오고 있는 이 모습이 바로 교만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만을 우리가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도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이 교만을 다루지 아니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나만이 교만의 모습이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오늘 두 가지를 저는 지적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나만을 어떻게 처리했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나만의 교만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느냐, 11절이에요.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아니 지금 엘리사한테 갔어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아니하고 쪽지에다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랬는데, 그에게 지금 화가 막 화가 치밀어 올랐는데 이런 거야.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니 나를 치료하려면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노라. 만약에 여러분이 의사라면 오늘 병을 가지고 왔어요. 요즘은 하도 뭐 환자들이 똑똑해가지고 이미 인터넷에서 뭘 다 알아가지고 벌써 방법을 다 알고 가. 그래서 이렇게 처방해 주세요, 저렇게 처방해 주세요. 네가 의사하지? 그러니까 가서 전부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에는 지금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면 내 머리 안수해줘서 나아라 이렇게 하지. 이게 바로 나만이 가지고 있었던 교만의 한 모습인데, 생각의 경직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만이 자기만의 생각에 지금 딱 갇혀, 생각의 경직이 바로 곧 교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의 경직이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병 중에 여러분 동맥경화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요, 이 동맥경화, 그래서 내가 이 경화라고 하는 사전을 단어를 찾아봤어요. 물건이나 몸의 조직 따위가 단단하게 굳어짐, 동맥의 벽이 두꺼워져서 탄력을 잃어버리는 질병. 옛날에는 젊은 사람이 잘 걸리지 아니하고 나이가 든 사람이, 또 비만한 사람이 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아니하고 거기 기름기 같은 게 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굳어버리는 병이 동맥경화인데, 그래서 아주 위험하잖아요. 이 동맥경화 못지않게 우리 생각이 경직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모습. 내 생각에는 이걸 버리지 않는 한 바로 그것이 교만의 뿌리가 된다.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손을 흔들며 머리에 안수해줘야지.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가 가졌던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저도 자꾸 이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굳어져.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데, 내가 살아온 인생이 있고 목회한 경력이 있고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을 주장할 때가 많아. 내 생각이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 여러분, 생각이 경직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뿌리는 바로 뭐냐면 교만이다라고 하는 걸 나만에게서 찾아볼 수 있어요.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바로 그게 분노예요.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이렇게 지금 화낼 일입니까? 만약에 엘리사가 너 같은 사람은 내가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처방을 내려보냈어. 그러면 그때서 화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처방을 냈어. 처방을 냈는데
아니 그거 해보지도 아니하고 했는데 안 됐어. 나한테 사기치는 거야? 처방전을 안 보냈어. 사람을 무시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처방전을 보냈어. 해보지도 아니하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지금 분을 일으키면서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엘리사가 기도하면서 처방하지 않았겠어요? 교만하니까 생각이 경직되고, 생각이 경직되면 여러분 자꾸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는 이유가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옳다 보니까 나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인터넷으로 조금 이렇게 책을 좀 정리하면서 봤는데 이런 책을 봤어요. 개소리에 대하여, 이런 책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개소리에 대해서. 그런데 이 개소리에 대해서, 이 책에 대해서 우리가 엉뚱한 말 하면 저 사람 개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잖아요. 이 개소리에 대해서라고 하는 말은 사실 이게 가벼운 책이 아니라 미국 프린스턴 철학과 명예교수가 쓴 책인데요. 개소리에 대해서 이런 거야. 아주 재밌어.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책이야. 근데 그것을 우리나라 말로 김경일 교수가 약간 요약한 것을 보면 개소리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바로 어떤 거냐면 어딜 감히, 이런 거예요. 어딜 감히. 개소리의 핵심이 뭐냐면 어딜 감히 네가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어딜 감히, 이런 것을 자주 쓰는 사람은 왜곡된 나르시즘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이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보다 달랐어, 나는 너하고 달라, 이런 거야. 나는 너하고 삶의 질이 달라, 나는 너하고 같은 과가 아니야. 이게 바로 개소리라는 거야. 이게 바로 근본이 뭐냐면 교만이야.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너처럼 삶을 살지 않았어. 어딜 감히 네가 나하고 말을 섞고. 이게 바로 뭐냐면 교만의 뿌리라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제 여행을 다녔잖아요. 미국에 한번 가봤더니 그렇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중년 이제 남자 팀들이 미국에 이제 온 거예요. 그 미국에 가면 그래도 우리 한국 음식이 먹고 싶잖아요. 이제 설렁탕 집에 유명한 설렁탕 집이 있어서 LA 설렁탕 집에 다 사람들이 먹고 한국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설렁탕 집에 가서 어떤 이제 중년 아저씨가 거기 알바하는 청년을 일로 와봐. 그러니까 반말로 이제 그랬어요. 제발 어디 가서 반말하고 그러지 마. 진짜 아유. 일로 와봐. 그러더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막 깍두기를 막 주는데 사람들이 많으니까 깜빡했어. 그러니까 다시 야 너 일로 와봐. 그래서 얘가 왔어요. 야 인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내가 누군지를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두 마디를 이렇게 하면서 이 자식이 깍두기 갖고 오라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화를 막 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애가 가만히 있다가 사장님은 내가 누군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반말을 해. 그러니까 반문하니까 너 이놈아 너 여기서 알바하는 놈이지. 제가 알바하는데 제가 하는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으니까 제가 깍두기를 누굴 먼저 줄까 나중 줄까 이걸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제발 진짜 어디 가서 막 밑에 사람들이라고 그냥 막 함부로 막 야 자 막 이러고 반말하고 막 이러지 마. 사지 갖고 와 막 이러지 마. 진짜 매너 없어. 그냥 없이 그러지 마. 그런데 어딜 감히, 이 뿌리에는 개소리라는 거야. 이게 개소리 뿌리에는 그 교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나이가 먹으면서 몇 가지 나쁜 습관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거의 이제 후배들이 많거든요. 그럼 자꾸 이렇게 물어봐. 몇 학번이세요? 이 목사들은 아주 지금도 아니 학교 졸업한 지가 벌써 몇십 년 되는데 몇 학번을 물어봐. 나이가 어떻게 돼요? 꼭 물어봐 그걸. 이 학교 뭐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왜냐? 나이가 한 살에도 많으면 내가 너 위다라고 하는, 위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근저에는 그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야. 죽겠어.
왜 자꾸 내가 그런 걸 물어보는지 자꾸 물어봐. 그 마음의 근저에는 그것이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하고 싶은. 그리고 뭐 조금 무슨 내용을 너 나이 몇 살이야? 아니 지금 이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지금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근데 지금 그걸 따지고 있다는 거야. 이게 전부 다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프린스턴 그 명예 교수가 말하는 그게 다 개소리라는 거야. 그게 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요즘 나이가 먹어가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시아 왕이 죽더니 너 교만하면 죽는다. 이 생각과 더불어 이런 생각이 계속 떠올라. 바램은 죄가 된다. 한번 따라서 볼까요? 바램은 죄가 된다. 나이가 먹으면 자꾸 섭섭해지는 게 많아. 자녀들이 이놈들이 생일 때 제대로 챙기지도 않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아픈데 한 번도 전화도 없네. 뭐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자꾸 섭섭해져. 그 섭섭해지는 이유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이게 뭔가 자꾸 기대하는 거야. 이렇게 뭔가 상대방이 해주기를 바라는 거야. 남편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목사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성도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슈퍼셀러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세론이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 모든 바램은 결국 섭섭한 마음은 상대방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바로 죄로 간다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어. 왜 자녀들에게도 무슨 생각? 내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의무는 다 하지만 절대로 바라지 말자. 여러분 따라서 해볼까요? 바램은 죄가 된다. 그러니까 상대방에게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생각을 하고, 아멘. 그리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 이게 섭섭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만은 오늘 이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게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막 분내고 있는 이 나만의 모습, 이 교만의 두 가지 뿌리. 하나는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경직과 이 분노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나만을 어떻게 고치시느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내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오늘 교만을 치유하시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만을 치료하시는데 그 치료하는 방법은 맞춤 처방으로 치료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장 10절 말씀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나만에게 치료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이 나병을 치료한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라고 하는 것은 유일무이해, 전무후무해. 여기 딱 한 군데야.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지금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주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오늘 나아만에게 7번을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냐면, 이 나아만 안에 있었던 오늘 중요한 이 교만을 치유하기 위함이야. 그러니까 외적인 병을 치유함과 동시에 내면적으로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을 지금 치유하시기 위한 맞춤 처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사를 통해 이렇게 치유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이 시간에 오늘 나만의 문둥병은 치료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그의 마음 안에 진짜 치료받아야 될 이 교만은 치료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문둥병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교만한다에 만약에 치료받는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 되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나만을 그의 외적인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 안에 숨겨져 있는 이 교만의 문제를 함께 치유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나왔을 때에 가지고 있는 문제, 여러분의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에나, 오늘 제 얘기 자꾸 해서 저만 그런 것 같지만 여러분 안에게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이 독특한 교만의 영역을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뿌리를 여러분이 뽑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은 자꾸 무성한 그러한 교만의 뿌리들이 점점 열어져서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이 지금 의당강에 물에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한 5분의 1쯤 머리가 이제 문둥병이 가라졌네. 들어갔다 왔어요. 목이 괜찮았네. 한 번 들어갔어요. 가슴이 깨끗해졌네. 그런 게 아니고 6번째 들어갔다도 아무런 치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작업이 7번 들어갔다 오면서 그 완전히 자기 생각, 고정된 자기 경직된 이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금 깨트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아들 둘을 길렀는데요, 정말 큰아들이 사춘기를 아주 심하게 보냈어요. 저한테 저희 사모가 와서 2번이나 자기가 죽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죽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그러지 않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춘기를 보내는 부모들은 여러분 이제 아주 훌륭한 분들이야. 그런데 나중에 고백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자기 자신을 깨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걸 느껴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처음에 목회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막 찬성하고 응원하고 협조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목회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꼬투리를 걸고 부정적으로 늘 말하고 부정적으로 늘 판단하고 모든 생각을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막 대항하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고 보니까 저의 목회에 반대했던 모든 분들은 저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 처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의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맞춤 처방이구나. 여러분을 자꾸 여러분에게 발목 잡고 있고 뭔가 이렇게 자꾸 태클을 거는 사람은 여러분을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맞춤 처방인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바꿔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교만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표가 있구나. 지금 나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지금 특별하게 맞춤 처방을 통하여 그의 교만을 깨트리고 있는 걸 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을 치료하실 때에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의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서 나만이 그리고 7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어린아이 살처럼 여전해지고 깨끗해지고 완벽한 치유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제 본인이 향해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아서, 이제 엘리사의 종이라고 본인이 말하고 그 예물을 누구에게 드리냐? 엘리사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만이 결코 엘리사가 내가 결코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17절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나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물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않냐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따라서 봅시다.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이 나아서 모든 영광과 모든 감사를 다른 신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만을 치유하는 모든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오늘 나만을 통하여 교만을 맞춤 처방하신 다음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나만에게 있어서 그 내면의 문제, 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이 치유하시잖아요. 나병을 치유하시고 내면의 이 문제를 치유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까? 나병을 치료받고 또 하나는 지금 교만을 치료받고 지금 나만이 한 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교만이 없어지는 방법은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 진짜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강력해지려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강해지려면 여러분 5장 1절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해야 돼요. 5장 1절 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의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여나 나병한 자다. 이렇게 평이하게 읽으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제가 액센트를 넣어서 중요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아만이 지금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치료를 받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여호와께서 아람에게, 오늘 이 나아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교만이 우리 안에 없어지고 내가 교만이 없어져야 되겠다, 교만이 없어져야 되겠다 막 이렇게 개소리 하지 말아야 돼, 이래 가지고 교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좋은 일들, 내가 은혜 받기 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이게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나만이 깨달은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좋은 일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가 내게 있어서 오늘날 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할수록 교만은 사라져. 하나님의 은혜가 약해질수록 교만해져.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오늘 나만이 내가 여호와의 전에 아람을 구원했던 것이 하나님이 임재였구나, 하나님이 함께였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라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기 막 펄펄펄 가슴에 끓을 때에 교만이 사라지는 거야. 그게 없을 때 사람은 다 내 생각에는, 내 방법으로는 이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만에 있는 모든 교만을 해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강물처럼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